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호력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터인데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율법에 이제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안식일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쯤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다. 안식일날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안식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식일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야 된다. 이제 이 정도였는데 어디쯤에 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개화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서 거기에 대처하는 게 이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에 넘어가지 않은 문화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그 문화 그리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넘어간 게 뭐라고요? 헬라 문화에 유일하게 안 넘어간 게 뭐라고요? 유대. 그때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건 뭐의 차이인가 하면은 포로그 이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부르고요. 포로그 이후는 유태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가지고서 이게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 이제 신앙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한 거는 이제 537년인데 이제 알렉산더는 300년 BC 3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여 년, 100 몇십 년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헬라 문화에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안 넘어가는 게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고 안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알렉산더가 헬라화 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를 앞세우고 나갔다고요? 스포츠. 그 다음에 뭐예요? 경기장. 스포츠나 경기장이나 그게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극장이에요. 연극을 이제 갖다가 상영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아까 광고가 나갔는데요. 여기 또 이제 뉴 우먼 클럽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운영하는 분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지난번 창간호에도 한번 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그 연기 지망생들을 이제 입시생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이고 이름이 무슨 총장인데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 이제 연극 지망하는데 그런 학생들 이제 그 교육시키고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좀 이제
똑바로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식이 또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강한데 이제 그분이 어차피 애들이 연기 지망생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으니까 그들 데리고 이제 연극을 지금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랑 이런 걸 듣고 그러다가는 이제 내용도 이제 뭐 내용은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대 배경을 여기 저 포스터 보시게 되면 고택 사진이에요, 저게요. 그리고 무대를 다 시작하는 첫 배경이 저희 교회래, 여기 이 앞에 이거. 이걸 가지고서 이런다. 그 3.1운동 제가 쓴 거 읽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걸 뭘 어디다가 뭐 유튜브인가 뭐 어디 무슨 게인가 책 소개하는 뭐가 어디가 있대나 이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보고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또 그거에 또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 시장님처럼 또 그냥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서 한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 뭘 추수할 만하다고요? 문화 훈장을 이건 추수해야 될 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걸 누가 그걸 가치를 알아봐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연극 추진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래요. 저희 교회에 얽혀 있는 그런 역사 그리고 제가 써놓은 책을 또 엄청 또 이 사람은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또 저도 그걸 연극의 이제 무대 배경으로 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입장료를 물어봤더니 없대. 거기 어디 한 400명 들어가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티켓을 저기 좀 놓고 갔는데요. 좀 가능하면 좀 가셔요. 가셔서 이분들이 어쨌든 젊은 애들한테 그 역사를 좀 심어야 되는데 이루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헬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갖다가 써먹은 게 스포츠하고 연극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맞서가지고 딴 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겪었던 그 경험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거기서 똑같이 넘어갔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낮에는 노예살이라고 밤에는 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냥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뭘 찾아낸 거라고요? 무슨 방법을 찾아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냈다? 그 찾아낸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법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왜 안식일법에다가 초점을 맞춰놨을까요? 스포츠 행사를 주로 언제 하기 때문에 주말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어른도 다 걸로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법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안식일 그냥 무조건 지키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대체해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헤브라이즘이 유대인들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이 약이 오르는 거야. 야 요것들 말이야 요거. 보니까 이거 참 손바닥만도 안 해. 요게 손톱 알만한 놈이 말이야 요게 버티고 있는 거야. 다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자라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서 그냥 아주 딱 쓸어버리자 말이야.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또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겼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안식일법으로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 날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쭈루루 정오를 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안식일 날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길도끼 휘둘러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바늘 하나도 몸에다 꽂고 다니지 마라 그래라는데 어떻게 이거 무길도끼 휘두르고 그냥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럼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은요 안식일 날은 그냥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적군인 뭐 안식일 지키나? 그냥 와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이렇게 이 진을 짜놓고 있다가 적군이 밀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자리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오는데 도망갈 때 피할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여 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요것들은 왜 가만히 저항을 안 하고 저게 멀거니 그냥 맞아 죽나 그랬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 날은 이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날만 쳐들어오나? 안식일 날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식일법을 바꾼 게 뭔가 하면 안식일 날은 전쟁을 아주 안 한다 해서 하기는 하되 수비 전쟁만 한다. 방어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어 놨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안식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죽어도 좋다. 그리고 자리 지키고 있는 그 정신을 뭐가 꺾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후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규정대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는 거고,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거가 마가복음에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초반에까지 이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는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무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도 화를 내시고 그냥 진노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건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안식일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이래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도 물론 활동을 하셨지만 안식일 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딴 날은 다른 데 일 가가지고 뭐 어디 사람 만나기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당 이런 데 그냥 여기 회당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더 열심히 병 잘 고쳐놓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안식일을 완전히 통째로 그냥 이 사람이 무너뜨린다. 이 안식일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살린 거고 우리 문화 정신을 살린 건데 안식일법 이렇게 무시하면 되냐? 이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돼 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를 보게 되면 한 시대에는 그들을 살리는 법이 되었던 거가 시대가 바뀌고 나면은 반대로 죽이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초대 교인들이 초기 교인들이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주일날 우린 이제 유대인 교회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냥 주일날 우리는 모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안식일날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주로 안식일날 다니면서 전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럼 교회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식으로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가 안식일날 그때 규례대로 뭐 다 지키는 거 이런 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초해 가지고서 안식일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아예 초창기부터 그건 안 지켰어요. 이건 뭔가 안식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 나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 그런 게 모이는 거는 일단 안식일날 모이더라도 안식일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 것. 그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도 초기부터 똑같이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쯤 가가지고서는 아예 모이는 거를 안식일 토요일로 하지 않고 무슨 날로 옮기는가 하면 무슨 날로 옮기는 거예요? 주일로 옮기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건 언제부터 딱 모여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안식일날 모였는데 이제부터는 안식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교회가 좀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연락방도 뭐도 그렇고 뭐 그리고 거긴 무슨 체제 그 사도들이 있을 때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움직여져 갔는데 그 이후에는요. 뭘 어디서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그런 조직이 없는 거야. 조직이 없어서 이제 각 교회에서도 이제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까지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도들이 한 대로 따라갔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런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직접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1장 몇 절에 나오나 하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주의 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로드스 데이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는 뭘 가지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하게 되면 일주일 중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을까? 일주일 중에서요. 어느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래도 요즘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게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줄인 건데 주님의 날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그러면 일주일 중에도 어느 날을 주일이라고 불렀을까요? 또 어느 날을 주일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누가 언제부터 이 날 우리가 주님의 날 불러 이렇게 정해져 있던 거는 안 해. 근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날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이었을까요? 그 날이요. 예수님께서 무엇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중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날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부활하신 날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를 쭉 이어서 읽어보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어디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한다면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아요.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칫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데지요?
뭘 얘기하는데요? 세상 어느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를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뭐지요? 기독교는 뭐예요? 뭘 믿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믿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해예요. 뭐죠? 기독교는 뭘 믿는 거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살아난다.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죽어 있다가 죽은 채로 있다가 그걸 죽었다고 부르지를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가?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를 믿는 종교다. 이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내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종교 치고서는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다음에 모이는 날을 아예 이제 주일날로 바꾸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요,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토요일날 모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토요일날 모였다가는 이제 유대교인으로 오해받게 생긴 거예요. 유대교로 오해받게 생긴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1차 반란이고 그에 대해 2차, 3차 계속 그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은요, 그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야.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또 저항을 합니다. 또 저항을 하고 근데 이제 135년 이쯤에 가가지고 또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저항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이제 진짜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완전히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다 추방을 해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박해를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동안 이제 그 지중해 세계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초가 있어가지고서요. 유대인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거 다 폐지해버리고 이제 박해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잘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아직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도 똑같이 쓰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모여야지. 그리고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은 또 예수님만 물론 다를 뿐이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게 그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죠. 유대교 중에 하나로다가 이제 오해하게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계속 이제 안식일날 모였다가는 뭐로 오해를 받겠구나? 유대교로 오해를 받겠구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안식일에다가 그렇게 연연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토요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주님의 날이 중요해. 주님의 날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날로 모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날에 이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세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냥 이제 하던 대로 안식일날 모이는 데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데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아예 주일로 이제 다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그 이전까지 규정으로 해나가는 거는 규정을 누가 만들어내? 아직 뭐 그런 조직이 없는데 누가 그 규정을 만들어내요? 다 그냥 알아서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거는 물론 서로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규정으로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기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모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다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주재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게 이렇게 열립니다. 니케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을 만드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언제 드린다? 무슨 요일날 드린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때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요 무슨 날 때문에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 모이자 이렇게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주님의 날에 모여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일주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은 뭘 말하는 거죠? 월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현정자 집사님, 월요일이 근데 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달의 날이야. 화요일은 불의 날이에요. 수요일은요? 목요일은?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냥 왜 그게 일요일 수목금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해의 날이다. 일자는 날일자, 날도 말하는 거죠. 태양을 말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 태양의 날이에요. 그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고대에 다 이제 신앙과 이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건데 달을 이제 신격화시키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중에도 일요일 태양의 날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신이 여러 다신교 시대에 신이 많이 있다. 다 모두 태양도 신이 이거 달도 신이고 뭐 불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이제 이런 식의 시대. 그 중에도 제일 큰 신이 뭔가 하게 되면은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에도 제일 큰 신이 뭔가 하면 태양신이야. 그 태양을 어느 날 섬기나? 어느 날 섬겨요? 일요일 날 섬기는 거예요. 일요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날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아주 국가적으로 그렇게 섬기던 그런 날이었는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다 믿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뭘 해? 뭘 섬겨요? 태양을 섬겨.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일요일 날 태양 섬기지 말고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주님의 날. 그래가지고 그날 대신 뭘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나 정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이제 6월절 무슨 초막절 뭐 이게 큰 명절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거의 로마 제국에도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구정이야 이제 설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 뭔가 하게 되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 일요일도 물론 그렇지만요. 대대적으로 그런 날이 아주 하루가 있어요. 그게 이제 12월 25일이었어요. 그날이게 되면 다 그냥 아주 그냥 태양신 섬기는 날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섬기지 마라.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안 될 거고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라고, 어떻게 하면 제일 확실할까? 그날은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도 몰라. 우리는 몰라. 예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으셔도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디 다니시면서도 한 번도 생일잔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라겠지만 인자는 머리 줄 것도 없다 그러셨는데 무슨 생일잔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이거 몰라. 무슨 날 태어나셨는지를 모르는데 12월 25일을 이건 명절을 아예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마스는 이제 탄생일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된 거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셔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지키게 되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이게 되면 들어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뭐지 이러는 정도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뭐 철저하게 그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까지는 안 해놓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단 하나 여기서 이거저거 다 말고요.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거에 비춰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 일단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온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이에요. 그 형식에서는 뭔가 그날은 우리는 특별히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어떻게 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날 지켜도 저 구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주일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듣는데 제일 확실하게 들은 얘기는 제 세미나 이제 초창기 아주 이렇게 열심히 왔던 분이 있는데 제 책이 아직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 않고 PDF 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닐 텐데 어디서 얘기를 듣고 나가더니 뭔가 하고도 이렇게 듣다가는 이분이 와서 하는 게 나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를 내가 못 알아듣는데 1박 4일 동안 읽었다 그래가지고 난 책을 1박 4일 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몰랐어요. 1박 4일이 뭐지요? 3박 4일이 몰라도 1박 4일이래.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인터넷에다 이걸 저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서는 컴퓨터를 또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인쇄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화면에서 읽기 시작을 했대. 그 첫날은 조금 자는 척하고 그 다음에는 읽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서 4일 동안을 그냥 밤 한잠도 안 자고 다 읽었다. 난 내 책 읽다 그렇게 읽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남다른 데가 있었는데 뭐 소위 때였대나 뭐 중요 때였대나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무슨 걸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브리핑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단장이 와가지고서 이제 사단장한테 이제 브리핑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10시 50분이 됐더래. 그래가지고 사단장님 저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그만하고 이따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멍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뭐 소인가 주인가 이게 쫄다고가 사단장이 와서 앉았는데 거기서 브리핑을 하다 말고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나 예배 드리고 와서 할 때 기다리고 계십시오. 말이 돼야 안 돼. 이 사람 그런 거. 그게 사단장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 권총을 빼들더라는 거야. 권총을 빼들고 너 이 새끼 여기서 죽고 싶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쏘십시오. 그랬대. 그리고 그냥 뭐 가라 마라 없이 이렇게 쏘진 않더라는 거야. 그냥 갔대. 그래서 난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 사람도 진짜 있더라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는데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오늘 가면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을 각오하고 왔지. 왔는데 보니까 사단장은 없더래요. 그럼 뭐 예배 시간 기다리고 있겠어. 그 사람이 그거 뭐 이거 쫄딱 예배 드리고 온다 브리핑 또 바짝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 그냥 없더라. 근데 그 대대장이 대신 이제 대대장이 나서가 이 자식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쨌든 죽을 각오하고 갔대. 오늘 갔는데 마저 죽지 이제 그러고 갔는데 대대장이 이렇게 또 보더니 와서 딱 박수를 딱 하면서 내가 당연히 존경하네. 나도 뭐 신앙 나부랭이가 좀 있는데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자네 존경하네. 그러더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러고 나가지고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게 그렇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나 주일날 10시 50분만 되면 방송이 나오대. 부대 방송. 박수희 교회 안 가나? 얼른 교회 가게. 이 사람 이제 저기 후방 어디서 그러다가 이제 전방 이제 철책선 쪽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이제 뭘 담당하는지 철책선을 담당을 한 거예요. 철책선 담당을 하다가 이제 또 무슨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근데 이게 얘기가 조금 달라. 철책선 담당하는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철책선 그냥 열어놓고 가는 건데, 그게 여기는 고민이 되더라. 야, 이럴 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나라에 이제 이게 안위가 걸린 문제인데 이것도 포기하고 그냥 나 예배나 드리고 가겠다 그래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는 내가 그냥 이대로 여기서 내가 주일 지키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주의를 진짜 지킨다고 그러는 사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지킨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정도의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아멘? 대충 그냥 대충 해가지고 세상에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쓰고 노력한 만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경조사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요즘 또 토요일 날에 웬만하면 다 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기가 옛날보다는 좀 수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토요일까지 다 일할 때는 일주일 중에 하루 쉬어야 되는데 주일 날에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그러면 참 굉장히 힘든데 토요일에 웬만하면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조사 이런 것도 가능하면 그 전날 갔다 오시던지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에 오시는데 교회 안 가나? 아주 그 방송이 나오더라 말이야. 어제도 어떤 분 우리 이거 하는데 뭐야 우리 가정성경부 그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그냥 자기도 그랬고 자기 그 와이프도 그랬고 어떤 집에서 건너게 되면 아주 매일 저는 예배 드리는 거는 아주 그냥 계속 애들 때부터 그렇게 해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서도 그걸 몇 년을 30년을 했대. 30년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냐 예배가 꼭 이대로만 해야 되나 좀 바꿔보자고 어떻게 바꿔도 모르고 그러다가 키노스도 알고 나가지고서 뭐 이러고 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주일날 교회 갈 일이 있고 교회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 중에도 또 교회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는 직장과 교회의 일이 같이 걸려있을 때 직장을 빠졌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렇게 그래 쟤는 아주 그냥 교회가 먼저인 사람이 이렇게 그냥 떼버리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하던데요. 가능한 한 주일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지키는 거는 뭘 하는 거냐? 오늘 우리는 그건 뭐래?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 앞에도 오늘 우리는 안식일 날에 이런 걸 하셔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켰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뭘 지켜야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방법과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출애굽기와 이제 이 신명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되는데 이건 아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계명인데 민수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계명이 반포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을 나무회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왔어요. 이제 모세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무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런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모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안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제 어쨌든 그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네 계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다 같이 읽으시면서 뭐가 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찬송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십계명 이제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찬송 십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놓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는 또 이제 십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게 나올까요? 신명기에 있는 게 나올까요? 출애굽기 거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지킬 때 출애굽기 걸 지켜야 돼요? 신명기 걸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데다가 다 출애굽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왜 다 출애굽기 걸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명기 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아니에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과 계약 맺을 때 주신 말씀이고 저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이거대로 지금 그때 성경도 그렇고 찬송가에도 그렇고 다 이게 나와 있는 거는 그런 이유예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다는 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원본이니까. 이게 원본이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에는 모세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신명기는 모세의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하신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하는 설교인데요. 이거 출애굽기 거하고 신명기 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여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슨 것 때문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일곱째 날에 뭐 하셨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안식일 날을 왜 쉬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쉬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건데, 모세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하는 대로 해라. 그 이전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해라. 규례와 벽도와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거대로 해야 돼요? 이거대로 해야 돼요? 신명기대로 되는 게 우리는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거대로 해야 돼요? 저거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또 제2, 제3의 신명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걸 기초해 가지고서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요거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가지고 수십 개 조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안식일을 오늘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원론이야. 강론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안식을 잃게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뭔가 문자대로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런 나중에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수백 년 전에 우리가 알렉산더 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대로 그냥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세수를 세부대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야지 옛날 방식대로 맨날 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 그 출애굽기대로 해야지 신명기대로 해야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이제 출애굽기는 출애굽 세대였는데 이제 가나안 세대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줬었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안식일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나? 이걸 다 보고 나서 그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도 어떻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말이 안 돼, 그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때 가가지고서 그렇게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럼 교회 와가지고서는 이게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토요일을 이제 일요일로 바꿔놨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날짜도 바꿔서 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날짜를 바꿔야 될 이유는 없어. 날짜를 바꿔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뭔가 하면 지키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바꿀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건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다시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 의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일기는 볼 줄 알면서 때는 볼 줄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맨날 너희는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맨날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개신교에도 정통 그렇게 되면 개신교의 정통은 뭔가 하면 루터 전통이야.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지켜가야 된다. 작년이 500주년이었어요. 그럼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501년이야 지금. 501년인데 종교개혁 루터 탄생 500이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이야. 그러면 지금 501년이 돼가는데 500년 거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야. 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쟁이가 얘기하는 미래가 있고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믿을 만한 게 못 돼. 근데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도 얘기하는 걸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요 사람들은 언제쯤 얘기를 앞으로 20년, 30년, 한 세대 뒤에쯤 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주로 이제 요런 쪽, 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정확했어요. 자동차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한 세대 뒤에 가가지고는 집집마다 차를 하나씩 놓고 탄다. 그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된 몇 층 건물이야. 몇 층 건물만한 거고 그 진공관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전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이 컴퓨터를 한번 시험을 해보려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한 도시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고 갔다 이게 실험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대기업 같은 데서나 국가에서나 이제 이런 걸 하나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써요. 근데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컴퓨터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한 세대 뒤에 가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산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PC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PC라는 얘기는 C는 컴퓨터지만 P는 퍼스널, 개인 컴퓨터라는 얘기가 되는 개인마다 다 컴퓨터를 가지고 사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마다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
빗나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이러나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뭐 그러고 야 20년 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모르겠다 해요. 모르겠다 그러고 있지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을 하질 않아. 근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뭐 지금보다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단 말이야.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했죠. 노동의 종말 이런 데도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거기서 예측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각관받는 어떤 그런 직업이라는 게 아주 사라질 직업, 사라지지 않을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가게 되면 그 중에도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하면 종교 분야래. 종교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야. 이걸 어디다 쓰긴 써야 되는데 쓸 방법이 없다. 그 이제 뭐를 찾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의미를 찾는데 뭔가 내 시간이라는 걸 갖다가 좀 의미 있는 데 좀 써야 될 텐데 이게 뭘까? 낚시질 뭐 노력 그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야. 등산 그게 무슨 뭐 의미 있는 거 등산이 그냥 등산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좀 써야 될 텐데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해놔요. 그 의미 있는 일을 누가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게 종교다. 그게 종교가 더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되겠다? 예측 불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오늘 우리 시대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어제도 우리가 간현성경 공부권 모임할 때도 제가 했던 어떤 그런 얘기인데 맨 마지막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앙, 바른 이해.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환경의 문제가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덜 쓰기. 그 다음에 덜 먹기. 우리 여기 수요일 날 오시는 분 가운데 대학생 때 불교에 가가지고서 뭐 만배를 했다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절을 1000번을 하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데 거기도 불교에 가서 거기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밥을 먹는가 하게 되면 밥알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자 그대로 하나야. 밥알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마실 때 그냥 물은 물대로 마시고가 아니라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갖다가 국을 다 씻어가지고 그 물을 다 설거지 가지고 그거 마신단 말이야. 자기가 설거지한 물을 어디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내 목구멍을 집어넣어야지. 그건 무슨 별거야? 내가 먹은 밥그릇인데 내가 먹은 국그릇인데 남의 밥그릇 씻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은 국그릇 밖에다 씻어가지고 그까지 다 마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거지할 게 없게끔 그렇다고 설거지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절대 뭔가 하수도로다가는 거기에 아무것도 나가는 게 없이 해놓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뭐야 이게 먹다 그냥 먹지 그냥 남겨버려. 오늘 저 점심 줄 때 밥알 하나 남기지 말아요. 내가 다니면서 볼 거야. 밥알뿐만 아니라 모두 남기지 말라고.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정의심에다가 맨 나중에 밥그릇이 보고 뭐 갖다 이렇게 좀 김치 전 진짜 그렇게 먹어요. 나물이나 김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싹싹 쓸어가지고 다 먹어. 물로다 헹 것까지는 못 먹지만은요. 아멘. 우리 가져다 먹잖아.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 보통 된장 먹다 한 절반 남기는 사람이 있어. 그거 쌈장 만드느라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 된장 담궈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그거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 나중에 혓바닥으로 싹싹 핥아. 된장 떠났던 자리까지 싹싹 핥았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여기 걸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밥알 한 알도 나가지 않게 해야 돼. 하수도 구멍으로다가. 아멘. 이게 지금 왜 이 미래가 예측이 안 된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20년, 30년 뒤에 인류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인류의 멸종이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30년 돼서 인간에 관한 인류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지금 이게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미 예고편이 떴는데요. 무슨 전에 전에 샤스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네. 요즘 돼지 무슨 열병 이래가지고 이제 구제역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짐승 수준인데 이제 곧 틀림없이 사람에게 그게 옵니다. 틀림없이 이걸 막으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실천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하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자 얘기 지난번에 가지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세요. 당신은 나의 그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들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김명애 집사님의 그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꼭 넣어요. 물론 우리 환자들 그냥 다 넣지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정말 우리가 한번 그들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는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이 시간부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